일단 다들 느끼셨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다들 내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개인에게도 굉장한 배움의 시간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에도 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도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로잔은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4대 비전으로 나눠주고,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갭들을 40개로 발견할 그중 25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게 참 좋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또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여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권은 어떻게 선교적 돌파를 좀 볼 수 있을까? 복음을 듣지 못한 25억 이상의 그 영혼들이 있는데 또 이런 열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보면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 온누리교회 이런 선교 공동체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다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저한테는 제가 모르는 분야가 숙제인데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 본부장으로 이제 10년 좀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11년째 섬기면서 이제 요즘 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그 베스트 팔로워가 있고 퍼스트 무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선교할 때 그 청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배우고 따라갈 분들이 계셨어요. 서구가 그 역할을 해줬고 미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줬고 우리에게 어떤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줘서 하여튼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요즘일수록 느끼는 거는 이제는 배울 때가 많지 않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까 자신학과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이번 로잔을 섬기면서 또 섬겼던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국제하고 일을 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디지털 AI도 그런 영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이대영 선교사님 불타는 그 잔디밭 안 잊혀질 것 같은 사진 하나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제가 여러 교회 선교 목사들하고 여러 번 모임을 시도하고 같이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모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나눠야 될 위치구나. 우리가 많이 우리한테 배우기 원하고 우리한테 많이 묻고 그래서 물론 아직 서로 배워야 되는 게 있지만 오늘 교회가 어쨌든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겠다. 우리의 책임이 있겠다. 이 세계선교 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비타민C나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단, MOU 했던 교단 학가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총회장님, 사무총장님, 리더들을 만났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교회가 도와달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찾고 퍼스트 무버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 할 일이 있겠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와 또 세계 복음을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뭔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닌가 오늘 교회를 향한 이거 교만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또 우리 없이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고 다른 교회를 쓰실 수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명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 또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배움의 공동체, 같은 선교 공동체,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서 찾아내고 나누고 한국교회 선교 또 세계 복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선교 컨설팅이 그렇게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오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번에 정말 조대식 장로님이 다 기획하고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는 따라만 왔는데 너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처음에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우리 조대식 장로님을 앞으로 모셔서 마지막 랩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3일 동안 회복을 많이 하셨나요? 각자 얻어가시는 게 다 이제 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시간 전에 제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했던 거 제가 좀 몇 가지 키워드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다 공통적으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정리용으로. 첫 번째,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는, 소망 내지는 안심, 자신감,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도구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이 아니고 결국은 인간. 이경 교수님 30분 드렸는데 3배인가 초과했더라고. 1시간 거의 한 8, 90분인가 막 하는데, 그렇게 늘어져도 가만히 놔뒀던 이유는 너무나 깊이 본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제지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인데, 다 결론, 2시간의 결론은 이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을, 욕망을 욕망과 내가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는. 세 번째, 도구가 아니고 또 본질, 같은 얘기지만 또 같은 본질, 에센스, 이센셜이죠. 이센셜에서는 우리가 유니티고, 그 다음에 뭐에서 프리덤이죠? 이센셜 말고 비본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되지. 이 본질을 찾아가는 거, 정체성이죠. 본질은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본질이라는 거. 세 번째, 저는 사역 모라토리엄이라는 이런 어제 이기영 교수님처럼 레디컬한 단어를 하나 일부러 써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일하는 것에 좀 모라토리엄, 74년에 우리 선교 모라토리엄이 아니고 WCC가 주장했던, 저는 이 일의 템포를 줄이는 훈련을 오늘이가 이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40년에는. 내년에 40주년은 바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사역팀별로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3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시작 출발점으로 오늘 이것과 같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 다 빼버리고 다 비워놓고, 이게 널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고도의 최고의 기획입니다. 의도. 이거 자체가 제일 큰 기획이 공간을 비우는 것. 아까 홍갑진 장로님 말씀하신 그 장소, 저는 40년 동안 지구촌의 7개 나라에서 모든 대륙에서 다 살았거든요. 모든 공간을 다 봤는데 이 공간이 와서 작년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해야겠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김홍주 목사님하고 해서 잡은 거죠. 그래서 시간과 여백을 들인 이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씨앗으로 삼아서 앞으로 각 사역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모라토리엄에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다들 자기 사역 얘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역 열심히 하는 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구슬 하나도 꿰지 못하고 계속 뛰어만 가고, 몇십 년 해놓은 거 그냥 뭘 했는지도 자료도 안 남아있고, 그게 무슨,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뭐에다 시간을 써야 되는지,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40년 정리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
6개월이고 1년이고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걸 좀 고민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5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선교 리더십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선교 리더십의 중심은 제가 초대장에도 썼지만은 결국은 지금 그 리더십의 형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 선교 분과위원회 26명. 이 리더십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필요해요. 이 지혜와 노하우, 이 전수, 그리고 일정 부분. 그래서 저는 8대2가 됐던 7대3이 됐던 비율을 이제 20, 30%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와 성별에 이거를 섞어야겠다. 그래서 그 섞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고 20, 30대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빨라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40, 50대도 안 들어왔는데 브릿지가 들어와야지 다리가 건설돼야지 그 다음에 건너가는 거지 다리도 안 만들고 건너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하자. 6번째, 9월달 인천 로잔에서 제가 절반 정도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이제 세계 선교 리더십은 마이클 오가 아니다. 마이클 오는 더 이상 세계 선교의 리더십이 아니다. 서구, 그가 상징하는 서구, 미국의 리더십은 더 이상 역량 자체가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리더십,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인가? 당분간은 싫어도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 구간을 달리게 할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10년, 20년간은 한국교회, 그 안에서 온누리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게 저는 이제 계속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은 거는 저는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것을 평생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고 이 리더십, 세계 선교의 리더십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고 아까 이대영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그 산불이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 산불 때문에 지금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산불을 안 보는 게 아니고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팀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방대원이 누가 되느냐, 그 운전대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온누리 교회가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그걸 자기가 있는 자원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밖에서 계신 분은 그것을 오해하기 좋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해내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리더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부터는 각자 자기 사역 그거 말고요. 전체 생태계, 그 전체 생태계를 꼭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 생태계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일 열심히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 많아요. 온누리교회 4만 명 있죠? 순에 등록된 사람만 4만이니까 이제 6, 7만이라고 하는데 3,000개 순에 4만 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할 분들은 많이 있죠. 근데 전체 생태계를 보고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거지. 지금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연결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적어도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 동심원으로 치자면은 밖에 동심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동심원에 해당한다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로잔 세계 교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은 한국 사회에 소망이 있나요? 지금 돈하고 사람이 막 빠져나가죠? 느껴지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모든 게 지난 7, 80년 동안 성장해오다 지금 이제 그 2, 3년 전 코로나를 계기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다른 변화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TSMC보다 몇 배 큰 회사였거든요. 몇 년 전에.
지금 순위가 바뀌었고 두세 배 커져버렸죠. 이거는 상징적인 하나의 이제 그것일 뿐이고, 지금 M7 이번 트럼프 대선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각자 보는 관점이 되는데, 저는 국제 정치, 국제 역학을 보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볼 때 저는 페이팔의 그 M7이라고 여러분들 그 단어조차도 아마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빅테크를 이끌어가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 엔비디아까지 해서 테슬라 이런 게 이제 M7인데, 이 M7이 가지고 있는 부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M7 중 하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그것이 가진 그 규모가 삼성전자 9배거든요. 그 탑3 같은 경우는 세계 회사 1개가 삼성 9개를 합친 게 미국에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이 사회의 소망, 경제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치, 사회 시스템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찾는 데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과 모르는 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소망을 누가 어디서 찾아내느냐? 소망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냐? 지금은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20, 30년 동안은 한국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제 활동할 그 활동 공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또 온누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온누리 지난 40년은 앞으로 40년을 위해서 축적해온 거죠. 이제 이것을, 그 축적해온 걸 이제 그걸 폭발시킬 그런 단계가 된 거죠.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바로 올해 로잔에서 50년의 그 로잔이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가 한국에서 이제 호스팅하면서, 이거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세계 기독교에서는 이제 한국을 쳐다볼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벤치마킹, 김홍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 쳐다보고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스더의 그 바로 이때를 위해서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이 앞으로 40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3가지를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메모한 거예요. 이 3가지인데 액션 플랜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교 리더십에서는 이 20 플러스 10, 30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모든 것은 코어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끌고 가는 엔진, 협력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 중심에 이게 탄탄하게 뿌리 박아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게 다 끌고 갈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선교를 끌고 가는 거는 온누리 선교 분과위원회라는 데로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30명, 지금 현재 20여 명의 우리 장로님들과 그다음에 목사님에서 25명 내외가 지금 있는데, 20여 명 이거를 저는 3분의 1 정도는 이제 새롭게 오늘 오신 집사님들을 여기다가 같이 믹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 8분. 그래서 이제 30여 명. 페이팔 두 번째 액션 플랜은 식사 시간이 언제부터죠? 네, 그 식사 언제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분만 더 쓸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 자리가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10분만 양해를 해주시면 식사하기 전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입니다, 저의. 그래서 이제 30명으로 기관차의 승무원들을 좀 이렇게 믹스를 하자. 이 승무원이 교체돼야지 그 다음에 20대, 30대고 청년 세대고 뭐고 우리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돼야지 900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선교에 임하는 목사님들을 다 우리가 케어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지원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베이스 캠프가 흔들리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축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확장하면 제가 M7 얘기했죠. 페이팔 지금 트럼프 당선시키는 것이 그 천문학적인 돈에 아까 그 M7만 해도 중국의 그 규모의 중국과 똑같은 지금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돈을 투입해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20, 30년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0여 명이 거기도 제가 볼 때는 핵심이 한 20, 30명 되는데요. 거기도 이제 그 이렇게 보면 한 200여 명 돼요. 근데 요거 비슷하게 우리 페이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우리 여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200인데 이 200이 지금 여기 모인 그 우리 어떻게 되냐면요. 선교 리더십, 본부 리더십이 있죠. 해외 900명이 있죠. 본부 리더십 2대신데 장로님 선교 쪽에 일하는 분이 60명이 있어요. 김홍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40명의 목회자 선교사님들 계시죠. 100명의 집사님들 계시죠. 100명 중에서 20명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이 200명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따로따로 했죠. 각자 자기 사역 바빴죠. 60명 안에서 오신 선교분과 위원님들도 다 그 비슷한 그 그룹들이 모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 200이 연결되고 이 안에서 200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지금 요 30명이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을 제가 20 플러스해서 30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이유고 세 번째 액션 플랜으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생태계를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저는 페이팔 200 이코시스템 이 세 단어를 앞으로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들은 게 이 단어는 뭐 조금 전에 제가 다 이제 지금 바로 만든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역, 온누리교회 사역 400개거든요. 170개, 400개 열심히 하는 거 지금까지 좋았는데 저는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사역을 넘어서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 이 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작업을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을 그쪽으로 시각을 돌리고 우리 에너지를 돌려야지 이게 300명, 200명이 결합이 되거든요. 우리 K8 200명이 뭉쳐가지고 미국,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바꿨듯이 바로 온누리의 이 200명이 모이면은 온누리는 선교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부서가 많다고 하지만 실제는 선교 부서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부서가 모여서 이걸 하게 되면 온누리가 같이 기관차처럼 딸려가잖아요. 온누리가 딸려가면 한국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면 글로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죠. 그러면 한국 사회의 희망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잘 만들자. 이 온누리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엔진이 될 수 있고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누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을 더 이상 안 갖게 됐는데 이제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200명이 이게 결합되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끌고 가고 사회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5년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 흩어진 구슬들 40년 동안 400개 팀이 만들어서 흩어진 구슬들 이거 먹거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구슬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거죠. 4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리더십 1200명이라고 하면 제가 900명의 해외 선교사님들 본부에 지금 200~300명의 그 그룹들이죠. 그러면 이게 3000개 순 우리 이제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등록된 이제 4만여 명의 그 가장 실질적인 요걸 끌고 가는 엔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40개 팀, 400여 개 팀을 8년 전에 170개로 합쳐놨잖아요. 지금 170개 팀인데 이걸 더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역할들을 이 연결자 역할들을 해야 된다.
각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사역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0과 900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이 30이라는 이 엔진을 잘 만들어야지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고 그 선교 기관 우리 온누리교회 20여 개 있잖아요. 이 지금 20여 개인데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안 돼요. 너무 각자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열심히들 해요. 그러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TIM이라든지 뭐 다 이런 기관들 있죠. 교회 밖에 우리 CGN 있죠. 지금 비코리아나 아버지 학교 40만 명씩 30년 동안 양성을 했어요.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하영조 목사님이 비코리아 아버지 학교 그 하영조 목사님 철학에 따라서 온누리 울타리에서 만들어진 기관 지금 해외에 우리 지도자 양성 못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온누리는 이미 30년 동안 40만 명의 현지 지도자들을 목회자 수준으로 양성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는 몰라요. 온누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모르고 왜냐? 자기 사역에 너무 바쁘니까 남의 걸 볼 틈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 지금 글로벌 세상 속에서 40만을 바꿔놨죠. CGN 이번에 봤죠. 그 우리 5, 6천 명이 모인 그것을 묶어내는 릭 워렌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 릭 워렌이 미국의 이제 어떤 정점의 상징적인데 아무것도 CGN만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그 우리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연결해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우리 여기 다 공간 가보셨죠? 이 교회? 그 저기에 있는 분이 바로 그 문제 그 30분을 줬는데 1시간 넘게 했던 그 지각생인데 이 교수님이랑 강연아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가는 건데 그걸 제가 이제 가서는 것을 찍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이는 세상 앞에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그런데 그 10월 27일 제가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걸어가면서 서울역까지 가면서 그 땅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드는 그 생각이 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상적이고 또 디센트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광장에 그동안 안 나갔거든요. 그 익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나갔지. 근데 우리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꽤 울부짖는 이 그 광화문부터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은 그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온갖 여러 가지를 핍박과 이런 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사역이 아니고 전체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온누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도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인데 여기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저기 두 분이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듯이 우리 각자 자기들의 각자 자기 자신의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십자가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하는 그 오늘 첫 발걸음 이 선교 컨설팅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어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기영 교수님을 찾으러 미국에 제가 출장 여름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에모리대 최진호 교수하고 이제 그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토론토 대학에 있었어요. 이기영 교수가 그 당시. 두 분하고 이제 미국 간 김에 거기서 통화를 하고 그분들을 섭외하려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누구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제 실제 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을 들이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지금 AI의 세상 속에 기술적으로 세상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신앙의 베이스 위에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어제 우리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 구글에 계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패널 한 분 한 분, 이은경 집사님 어제 밥 먹다가 갑자기 제가 5분 전에 패널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마치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분처럼 해주시고 이런 패널 한 분 한 분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기획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